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10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0월 19일자 본문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희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냐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비판입니다. 비판.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요약하면 로마 교회에는 헬라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로의 신앙적 배경 그리고 환경, 신앙의 컬러가 달라서 이 내부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를 수용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고합니다. 특별히 음식이나 절기 때문에 상대를 함부로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다 주를 위해서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 행한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형제를 업신여기고 비판한 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실직고 해야 되는 상황이 반드시 올 테니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의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주일 설교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성도는 성도 간에 어떻게 서로 대하며 지내고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말씀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함부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다. 로마 교회는 다수를 차지하는 헬라인 성도 그리고 소수인 유대인 성도가 섞여서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성도는 여전히 율법의 영향을 받아서 음식도 가려서 먹고 이거는 안 되고 자유롭게 했다고 하더라도 뭔가 깨름직한 거예요. 먹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밖에 시장에 데려오거나 어렸을 때 절대 그 선지하고 순대는 사주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가? 음식의 기호의 차이기도 하지만 피가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걸 먹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냥 그거 뭐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셨어요. 지금은 전 잘 먹어요. 맛있단 말이죠.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저는. 아무튼 그런 영향이 있었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음식 가리죠. 또 절기도 많아요. 뭐 유월절, 뭐 맥추절, 뭐 이런 것들을 절기를 지켰는데 헬라인 성도들은 그런 영향이부터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롭단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서로 한 교회에 있으면서도 불편했어요. 갈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 성도는 또 유대인 성도를 뭐 비난하고 또 서로 업신여기고 뭐 이런 오고 가는 갈등이 있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의견이 다른 신앙의 컬러가 다른
그런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오늘 지침을 주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믿음이 성숙한 성도라면 연약한 성도를 수용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오늘 1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리, 그러니까 곧 복음, 구원에 관계되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 복음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면 무슨 음식을 먹어야 할지 결정하는 문제는 그거는 서로의 차이를 수용하고 용납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 하인인데 하인 주제에 그 주인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수용하셨는데, 용납하셨는데, 받아들이셨는데 뭐라고 말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라고 오늘 얘기하죠. 종끼리 서로 다름을 갖다가 틀리다고 생각하고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오늘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설령 그것이 잘못됐어요. 그럴지라도 같은 형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책임을 묻고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 있는 그분에게 맡겨야 되지, 네가 하나님인 것처럼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은 뭐하다?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참 이런 것에 자유롭지가 못한데 정말 삼가 조심하며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함부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죠. 특히 교회 내에서 성도 간에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다음 주 원고를 미리 CBS 방송 썼는데 제가 목회 주보에도 그런 걸 표현을 썼어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읽어보신 적이 있죠? 주보 글귀에서. 맞아요. 다른 거하고 틀린 거는. 근데 우리는 방송 자막에 보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지, 틀린 건 아닌데 뭐라고 습관적으로 표현하냐면 그거 틀려 이렇게 말해요. 틀린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 있을 때 저거는 옳아, 반대면 개념이 틀려 라고 말하는 것이고, 다르다는 건 뭐죠? 서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차이가 나,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차이가 나는 것을 틀렸다고 그래요. 이 말에 사람이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은 나랑 다른 건 틀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독선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나와 다르면 다 틀립니까? 아니죠. 오히려 성숙한 성도는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고 그것을 수용할 줄 아는 것이 성숙한 태도이고, 특히 교회 내에서 성도 간에 달라요. 우린 각양각색이고 다 달라요. 살아온 배경도 문화도 환경도 성도 너무 성향도 다 달라요. 그것을 수용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모든 결정은 주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결정은 주를 위해서 해야 된다. 성도는 각양각색 다양하죠. 하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주라고 해요. 주라고 그러니까 하도 사람들이, 저는 모든 성경을 주라고 하지 말고 주인이라고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주라고 그러니까 그 주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주인, 아니 더 세 글자로 합시다. 주인님으로 바꿔야 정확하게 그 개념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내가 모시는 거냐면은 저분이 나의 주인님 플러스 구세주. 구세주라는 것은 나를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란 뜻이에요. 두 가지. 그것으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전엔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겉으로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지만 뒤로는 사단이 종로로 담에 살았어요. 표면적으로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사단의 위에서 이렇게 인형 갖고 놀듯이 사단에게 충동질해서 하라는 대로 해요. 해 질러 싸워 가서 싸워. 그거 그대로 해요. 왜? 자기의 선택권이 없어요. 세상 사람 하는 거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사단에게 충실하게 종로를 타며 사는지 몰라요. 자기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주인으로 살아요. 근데 거기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끄집어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너 해버리면 돼요. 안 하면 돼요. 안 들으면 돼요.
우리를 유혹해요. 속여요. 자꾸. 걔는 거짓말장이거든요. 거짓말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속여요. 야, 그게 편했잖아. 하던 대로 해. 네가 뭐가 달라져? 넌 그대로야. 아니거든? 이라고 우리가 단호하게 설교 시간에 로마서 쭉 하면서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삶을 규정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설교를 9월, 10월 로마서 하면서 몇 번이나 했을 거예요. 아무튼 그 얘기가 아니고 오늘 무슨 얘기입니까? 주인이 뭐가 바뀌었다? 주인이 바뀌었다. 우리는 그의 뭐다? 종이다. 종은 주인의 말을 따르고 주인을 위해서 살아간다. 모든 성도는 역시 주님을 위해서 산다. 오늘 표현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자신만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 심지어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는, 그게 성도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살아가는 방식, 그 주님을 위하는 방식은 성도마다 다양해요. 그리고 그 목적도 동기도 주님을 위하지만 다양해요. 그거는 자기 나름대로 주님을 위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난 그것도 여러분 정말 조심스러워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신학교가. 그거 아니어도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가 목회자 했냐 안 했냐 이거 갖고 하나님께서 따지실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저는 착각하면 안 돼요. 또 목회자가 다 담임 목회자만 합니까? 아니거든요. 기관 사역하는 분도 많아요. 여러 가지 사회복지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얼마나 다양합니까? 목회자가 필요로 하는 것이. 선교사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도 뭐 다 똑같이 가서 개척하고 교회를 세웁니까? 아니요. 다양하게 비즈니스도 하면서 섬기고 학원 선교도 하면서 섬기고, 선교사가 얼마나 각양각층인데.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이거라고 틀을 규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냐 이거예요. 뭐 이 모양 저 모양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다 달라요. 그렇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고 심지어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란 말이죠. 그 공통점이 있단 말이야. 그러나 그 섬기는 방식의 차이점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거를 다르니까 그 다름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라는 것이에요. 다 주님을 위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주님을 위하고, 어떤 사람은 이 절기를 지킴으로 더 주님을 위하고, 그것은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각자의 마음으로 확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신앙과 인격의 성숙도가 성도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 이건 신앙의 성숙은 생물학적 나이와 상관이 없는 거 여러분 아시죠? 20대에도 정말 성숙한 사람이 있고 70이 넘어도 여전히 미숙한 사람이 있고, 이거는 신앙의 성숙은 생물학적 나이와 아무 상관없어요.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이것도 상관없어요. 직분이 뭐냐 이것도 상관없어요. 다 달라요. 그거는 어떤 사람은 압축적으로 믿은 지 5년도 안 됐는데도 아주 성숙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믿은 지 30년이 됐다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어린애 같은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그러면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이번 주일 설교가 성숙한 성도란 이거예요. 그럼 성숙한 성도는 뭐가 다른데요? 미숙한 사람하고.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과 다른 미숙한 성도를 수용하고 용납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성숙도가 나타나요. 상대방도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사는 것이라고 그 방식을 존중히 여겨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도가 이렇게 다 다르지만 모든 결정은 다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다양하게 방법을 하지만 그 모든 목적과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 주를 위해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성도죠. 세 번째는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항상 주 앞에 서야 함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거듭나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호칭을 부르기를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피가 나누냐? 근데 우리는 피를 나누는 형제는 아니지만 진짜 피를 나눴죠. 넌 성찬 예식에 가서, 지난번에 노회 갔는데 오늘 제가 성찬 예식을 하다가 눈물을 흘리기는 참 몇 년 만인 것 같아요. 노회에서 성찬 예식을 하거든요. 항상 먼저 예배드리고 나서 성찬 예식을 해요. 근데
그날따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도 성례를 집행합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미숙하고 연약하고 다양하고 또 어떨 때는 의견이 달라서 서로 막 다투기도 하고 고성도 지르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만 그 각각 나름대로 몸된 나라와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느라고 애쓰는 다 주의 동역자들이요 주의 형제라는 사실이 그렇게 울컥하고 감격스럽게 다가오더라 이 말이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이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나 감사하니까 눈물이 나더라 이 말이지. 그때 눈을 비벼가고 충혈이 됐나? 지금 생각하니까 헷갈리네요 제가. 아무튼 그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호칭보다 저는 참 정감 있는 게 누구 자매님,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은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왜 그게 이상해요? 이 교회는 이상하대. 맨날 형제님 자매님 그런데 왜 그게 이상하지? 우리 너무나 직분과 이 캐릭터에 너무 거기에 매여버렸어. 그게 굉장히 중요해. 내 포지션이 어딘지 이걸 늘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DTS 훈련 받는데 여기 확 깨버려. 네가 전에 뭘 하든지 난 상관없어. 남자는 형제고 여자는 자매야. 꼬맹이도 나한테 형제님 그래. 상성 형제님 이렇게 부른다니까. 꼬맹이도. 난 이거 그냥 날 뭘로 보고 처음에 한 3일 동안 일주일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그렇다 맞다.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고 적응이 되더라고요. 나이 지긋한 담임 목사님 왔을 때 그 양반 충격받았을 거야. 같이 배웠는데. 그런데 형제가 다른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긴다면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죠? 아프게 하는 것이죠. 부모로서 가장 속상한 게 뭡니까? 자녀들끼리 싸우는 거. 우리 어머니가 우신 적이 한 번 있는데 제 바로 밑에 동생하고 싸운 적이 거의 없어. 지금 기억에 거의 없어. 근데 무슨 일 때문에 하여튼 한 번 대판 싸웠어요. 그랬더니만 우리 어머니가 엉엉 우시는 거예요.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걸 내가 기억이 남잖아요. 내 동생하고 참 동생들하고 친하게 잘 지냈는데 뭔 일인지 그때 한번 뭐가 붙어갖고 막 대판 진짜 싸운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엉엉 우시는데 민망할 정도로 우시더라고. 싸운 우리가 큰 잘못을 한 것 같아. 내 느낌에는. 왜 그러냐 했더니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고. 싸우지 말라고. 그래갖고 이거 진짜 큰 잘못이구나. 부모님 앞에서 그러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는데, 저도 자녀를 둘 키우고 또 아버지같이 목회자 입장에서 돼보니까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고 싸우는 게 그렇게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더라고. 그게 정말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우리 귀하고 창희는 걔네는 진짜 우애가 좋거든요. 내가 보니까 남매가 저렇게 안 싸우는 애들 처음 봤어. 그런데도 지네가 뭔가 의견이 다투 있고 막 그리고 막 이러면은 그 싫더라고요. 자녀들끼리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을 부모는 몹시 흐뭇하고 서로 다투는 것처럼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모두 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모두 선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서 심판대는 지옥에 갈 심판대에 쓴다는 개념이 아니고, 믿는 성도들이 네가 살아온 것을 평가받는 그런 평가의 장소가 선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누구나 다. 저도 설 거고 여러분도 설 거고. 그리고 기록되어 있을 때 이사야 45장 23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기록되었을 때라고 지금 끌어오고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존재하는 인간들이 무릎을 꿇을 날이 올 거다. 내 앞에서. 그리고 모든 그 혀로 자기가 살아온 모든 것들을 뭐 해야 될 날이 올 거다? 자백할 날이 올 것이다.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가 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뭐 할 것이다? 짓고라고 했지만 우리는 앞에 두 글자를 더 붙여서 이실직고라고 표현해요. 직고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네가 왜 그렇게 살았니? 왜 형제를 업신여겼니? 왜 형제를 비판했니? 왜 그 사람 욕했니?
왜 그 사람을 디스했니? 라고 말하는 것을 설명하라고 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말 들으면 어우, 끔찍하죠.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매사에 이런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가 할 일을 말해야 되는 심판대를 의식하면서 함부로, 특히 성도들, 자매들, 같은 성도들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고 살지 말고, 했다면 즉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그 죄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남겨놓으면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없애는 방법 딱 한 가지 있어. 하나님의 기억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러면 편집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 심판대 앞에 자기가 한 일을 다 설명하기 전에 형제라고 부르는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일은 삼가야 됩니다. 오히려 서로의 차이점 때문에 오는 그 다양성을 좋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트레스야스라는 훈련도 제가 뭐 타이에 의해서 받게 되는데요. 데컬로레스 데컬로레스 무지개 이렇게 그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합시다. 그것도 참 이단성이 있어가지고 전 참 많은 걸 경험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 거기 가보면은 서로 다양하기 때문에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화롭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모양 사람이 다 똑같으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성도들도 이렇게 섬기고 저렇게 섬기고 이렇게 은사가 있고 이렇게 은사가 있고 이렇게 은사가 있고 참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다름이 잘못이 아니라 다름이 오히려 장점으로 다가오고 다름이 오히려 유익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뭐라고 그러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고 수용하고 받는 성숙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마의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냐?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여기서 곧 남은 하나님을 의미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것은 네가 주인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린 모두 하나님의 하인이죠. 주인이 아니죠. 설령 다른 성도가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살아? 라고 이해되지 않아도 그마저 책망하고 심판하며 책임질 분은 같은 형제인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할 일인 줄로 압니다. 우리도 보면은 동생이 뭐 잘못하고 그걸 뭐라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과할 정도로 그러면은 부모 앞에서 그거는 옳지 못해요. 부모가 있는데 그거는 부모가 할 말이죠. 그렇죠? 예, 그거는 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뭐 위에 형님이 얘기해 줄 수 있지만 부모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과도하게 막 지가 부모인 것처럼 꾸지람하고 그러면은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너그럽게 용납하며 오히려 다른 것을 장점으로 알고 잘 협력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날 다른 관점에서 성숙한 성도라는 관점에서 다시 말씀을 오늘 말씀, 내일 말씀을 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질문은 뭡니까? 성도는 다른 성도를 서로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서에 있는 성경 신약 특히 12장 이후부터 실제적으로 나오는 이 말씀은 굉장히 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그랬어요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 정도면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몰라서 그랬다는 얘기는 뭐라고 얼굴에 침 뱉는 거,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냐면 난 성경 안 읽었어요. 나는 성경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어요. 나는 성경을 외운 적도 없어요. 성경과 멀리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건 부식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창피한 줄 알고. 몰라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몰라면 배워야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잘못 샀나? 그거는 정말로 신앙인으로서 게으른 거예요. 먹지 않은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아요. 영의 양식을 섭취하지 않고 지멋대로 사는 망나니처럼 사는 거예요.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특히 다른 사람 고사하고 같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 형제, 자매를 뭐 하지 마라? 함부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를 수용했단 말이죠. 너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먹고 자녀되고 쟤도 네가 보기엔 꼴보기 싫고 별볼 일 없고 허접하고 그럴지 몰라도 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았고
그러니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리고 성숙도가 다르다. 수용하라는. 두 번째는 모든 결정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이렇게 하나 저 모양으로 섬기나 이 모양으로 섬기나 이 모양으로 섬기나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뭐예요? 모두 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해야 되는 것이지 그 교회인 몸을 해치려고 하거나 파괴하려고 하거나 나뉘게 하거나 훼손시키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주를 위해서 행하라, 결정하라. 세 번째는 뭐예요? 항상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의식하며 살아라.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을 네 글자 이실직고 해야 된다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조심하며 살아라. 이것이 바로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내리는 지침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788장 찬양지 78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788장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님의 자녀 되었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가사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이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공사 중이라서 공사의 정도에 따라 다 성숙도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이것이 다 완성된 것이 아니고 닮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90%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왜 저래? 라고 말하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성숙한 자가 조금 더 미숙한 자를 수용하는 것이 그 사람이 그만큼 성숙하다는 뜻이에요. 다름을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형제의 모습 속에 구원받은 성도의 성숙함은 다른 형제를 어떻게 대하는지 태도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다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서로의 차이를 틀렸다고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할 권한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심령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스스로 결정해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업신여기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실직고해야 함을 깨닫고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고,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르지만 다 하나님의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른 형제와 지체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여 어려움의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되 특별히 환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